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12일 목요일 아침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열왕기하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순종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순종과 불순종이 어떠한 결과로 나누어지고 또 나타나게 되는지를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 사사 시대에도 꾸준히 누굽니까? 바로 사사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셨고, 또 그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열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생각을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왕조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왕조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왕조에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제 사사시대에 의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바로 이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듯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종, 바로 누굽니까? 엘리야와 또 이어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마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이 각각의 이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여러분,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이스라엘이 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 각각 남쪽과 북쪽에서만 이렇게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이 남북을 오가면서 활동을 하던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 가운데 이 엘리야, 엘리사는 주로 북쪽에서 활동을 하던 그런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꾸준히 자신의 역사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엘리사 선지자가 베푼 그 이적만 해도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서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전체에 무려 이 9가지의 이적이 나타납니다. 하나하나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이 소금을 뿌려서 먹지 못할 쓴물을 담수로 바꿔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적은 이 암콤 2마리 사건 기억나시죠? 이 대머리야 놀리는 아이들을 이 암콤 2마리가 이렇게 벌했던 그런 사건. 또 이 마른 계곡에서 물이 흐르게 했고요. 또 과부의 그릇에 기름을 채워 주었고, 수냄 여인에게 출산을 예언하였고, 또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려주는 그런 이적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또 여섯 번째로는 길갈에서 이 국 속에 든 독을 해독해 주었죠. 또 일곱 번째는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이 100명이나 되는 큰 무리를 먹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람 장군 나아만의 한센병을 고쳐주었고요. 이 오늘 본문 1절에서 물에 빠진 쇠도끼를 꺼내준 것에 이어서 총 10가지거든요. 보면은 이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해버린 그런 이 이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이스라엘의 이 정세는 엘리야 시대에 이세벨 여왕의 박해로 인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죽어나갔죠. 그 가운데 또한 이 무고한 나봇이라는 이 사람이 죽는 일이 생겼었고, 이로 인하여서 이 엘리야 선지자도 절망과 괴로움에 힘들었던 그런 시기를 지나서 이제 누구의 시대입니까? 엘리사의 시대에 들어오면서 많은 선지 생도들이 생겨나게 된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시대가 핍박과 탄압으로 좀 암울한 시대였다면, 엘리사의 시대는 그래도 이렇게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를 따라 많이 이렇게 있었던 이런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이 엘리사에게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무려 한 100여 명이 되는 무리들이 그와 함께 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냐 하면요, 이 엘리야와 이 선지생도들이 한 곳에 본부를 정해두고요, 여러 이스라엘 지역을 순회합니다. 그러면서 거점이 되는 곳들을 선택하고 그것에서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또 이동하고 하는 그런 이 가르침, 그런 사역들을 펼쳤다라고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도 보시면요, 이 현재 이 여리고로 추측되는 곳에서 이 선지생도들이 뭐라고 말하면,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곳이 너무 비좁으니 선생님, 우리가 그나마 풍성한 숲을과 나무가 우거진 저 요단 쪽으로 가서 우리가 우리의 처소를 새로 짓죠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요구하기를, 선생님 우리와 같이 또 가시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작은 요구에도 엘리사 선지자는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응하면서 함께 했죠, 제자들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의 참 탈권위적이고 소탈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엘리사의 제자들인 이 선지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건물의 기둥이 되는 들보가 되는 이 나무들을 취하기 위해서 연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연장을 살 돈이 없어서 빌려오게 되죠. 그러니까 뭐 톱이나 도끼 같은 거를 빌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나무를 베기 위해서 작업하다가 실수로 물가에 쇠도끼를 빠뜨리죠. 그러니까 이제 5절 말씀 보면 이 제자가 너무 낭망해서 네 주여, 이것은 빌려온 것이니다 라고 한탄을 하는 이 구절이 증거됩니다. 이게 누구에게일까요? 바로 자신의 스승인 엘리사에게 말하는 것이겠죠. 이 소리를 듣고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이적을 베풉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물가에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지니까 쇠도끼가 올라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이 교훈입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것은 완전히 이 물리의 법칙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그것은 단순한 사람의 주술이나 그런 속임수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본문이 첫 번째 단락인 이 쇠도끼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사소한 일까지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고 섭리하신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현실에 일어난 작은 어려움과 실패에 낭망하고 좌절하기 일쑤죠. 하지만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필요는 그냥 넘겨버리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세심한 위로와 은혜가 과거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 두 번째 사건인데요. 그것은 이제 오늘 본문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이 아람 왕이 호시탐탐 이 북이스라엘의 그 땅을 노리며 이들과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여느 때처럼 아람 왕은 자신의 이 신하들, 신복들을 쭉 불러 모아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이렇게 전투를 치를지를 정하고 그 매복할 위치를 정하자라고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지의 능력으로 이 엘리사 선지자는 아람 왕의 계획을 다 알고 있었어요. 마치 옆에서 들은 것처럼. 그리고 이것을 이 작전들을, 계획들을 이스라엘 왕에게 다 말해 주었죠. 이 때문에 이 자신들이 비밀리에 준비한 전투들이 매번 실패로 돌아가게 되자 아람 왕은 분명히 우리 내부에 첩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첩자들을 반드시 색출해 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명령을 내리는데, 그 가운데 한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당신께서 말하는 것들, 우리의 모든 이 작전들이 엘리사 선지자가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침실에서 이뤄지는 이야기까지 다 전해주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아람 왕은 막 씩씩대면서 당장 엘리사를 잡아오겠다 라고 그렇게 혈안이 돼서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 하는 그 도단에 이 많은 병거와 군사를 보내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되는데요. 자, 이렇게 아람 왕은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 그 도단이라는 곳을 포위하지만 그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 한 도시를 포위한 이 아람 왕이 결국엔 자신이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라고 하죠. 이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 오히려 자신이 포위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야기와 또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이처럼 이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도구인 엘리사 선지자는 철저하게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적들을 베풀고 기적들을 베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람 왕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자기만 믿고 자신의 그 책략과 계략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또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자,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내가 살아온 이 삶을 누구의 힘으로 살아왔을까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길 원합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지으신 내 하나님의 능력인지 아니면 내 것이라고 믿는 나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꼭 되짚어 보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 자신의 스승 엘리야에게 구하기를 갑절의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구하고 그가 받은 능력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도 매일의 똑같은 그런 일상들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역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하루에 단 1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믿고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구에 사는 어느 누구도요 3분 이상을 숨을 참기 참 어렵죠. 그러니까 대부분 3분 이상을 참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죠. 숨을 못 쉬면. 그러므로 여러분 1시간 동안 하나님 없이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1시간조차도 못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린 3분도 살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그가 사용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아람 왕과의 전투에 관여하는 것과 같은 그런 큰 일에만 힘을 쏟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제자가 잃어버린 그 도끼를 찾아주는 그런 작은 일에도 기꺼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대신하여 베풀었다,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처럼 엘리사 선지자와 함께 하셨고 또 그에게 능력 주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어제도 또 오늘도 동일하시고 또 언제요? 내일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자, 이처럼 언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택하신 종들을 통해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큰일이 아닌 작은 일에도 또 잠깐이 아닌 영원토록 또 좋을 때만이 아닌 위기의 순간, 위기의 때에도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통해 보답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보이지 않게 당신의 종들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에 큰일이나 작은 일이나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순간이 아닌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하고 보답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고 내일도 함께 말씀으로 또 한번 승리하시는 삶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